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총회 우리 역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 유산과 유물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 또 귀한 신앙의 그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음 세대에 또 잘 전승되기를 연구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진 교회에 제가 실사를 왔을 때 참 부산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놀라고 또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산진 교회 또 당회와 또 여러분들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귀한 유형의 유산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이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지경에 이르렀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비전으로 주시는 말씀 같으면 미래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과거적인 단어죠. 왜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으로 주시면서 이 과거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무슨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모든 전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좁혀서 해석을 하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를 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지? 구원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장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상황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가 주는 미래의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 비전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아무리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그 교훈이, 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미래 비전으로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시도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절대로 과거 지향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면 지난 과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살피기라고 하면 자꾸 과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는, 또 그 신앙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과거 지향적인 작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쭉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한 번씩 뒤를 살펴보죠. 후사경을 통해서 뒤를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거 왜 봅니까? 운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나갈 때의 후상형을 보는 것은 뒤로 가고자 함이 아니죠. 사고 없이 보다 안전하게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는 후사경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거 지향적인 작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잘 성찰하고 이 성찰을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사 작업이라는 겁니다. 부산진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부산진 교회도 이 역사 살피기를 통해서 미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현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낫고자 원하면 첫째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죠.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병을 빨리 나을 수 있지만 자칫 오진을 하게 되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장차에는 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역시 또 이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토끼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저는 조금 이 마른 체격이지만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고기도 못 먹는 고기가 없는데 토끼고기만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야, 참 맛있는데 너 왜 그걸 못 먹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토끼고기를 못 먹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 지나온 과거의 삶의 과정을 보니까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토끼 2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기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이 토끼를 가서 좀 잡아오너라. 저녁에 맛있는 토끼국을 끓여서 가족들이 같이 맛있게 먹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를 가지고 동네 아저씨한테 갔는데 옛날에 뭐 도축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토끼의 요 귀를 이렇게 잡더니 마구 돌리는 겁니다. 한참 돌리더니 이 시멘트 바닥에 토끼를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떼기장을 쳐버리더라고요. 내동댕이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가 쭉 뻗어버리죠.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토끼 앞쪽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이제 가르고 가죽을 쫙 벗겨서 그 다음 큰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고기를 막 장만해서 저한테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국을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잘 먹는데 저만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좀 끔찍하게 잡는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서 도저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도 토끼고기를 못 먹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토끼고기 못 먹는 이유를 제 현재 모습에서 찾아졌습니까? 아니죠. 지난 제 삶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미래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능력이 필요한데, 이 진단 능력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진 교회는 13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공식적인 선교의 문이 열린 지가 188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복음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만 허락된 제한된 선교 허락이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지금 부산진 교회가 131년이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 땅에 공식적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 138년입니다. 올해로. 그러니까 부산진 교회의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130년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 작업은 아무 교회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130년이라는 이 역사의 시공간적 볼륨을 갖고 있는 교회라야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현재적 시점에서 정리 해석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교회가 130년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한국에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세문안 교회도 아직 130년사를 제대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1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산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적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개인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복지를 잘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역사라는 은사는 아주 그에 합당한 역사를 가진 교회만이 주어지는 은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사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가 바로 이것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은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신, 부산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이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의 신앙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꿰뚫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신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있기까지에는 먼저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봐서라도 고난의 민족사 가운데 우리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헌신의 삶이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진들의 신앙과 삶은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세대의 신앙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과거와 미래 세대의 신앙과 서로 연속적이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당대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고 이 부산진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의 신앙 전승을 통해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여러분 당대에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당대만 보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구나. 현재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다음 세대 신앙의 전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제1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는 더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에 대한 전승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전거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서로 묻고 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산진교회가 이 사명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131년이라는 이 역사는 아무 교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가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교회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여기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역시 강조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이전 세대가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나? 12돌을 길갈에 가져와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유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유산과 유물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할 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시무하는 교회는 경북 영천에 있는데 자천교회라고 합니다. 저희는 예배당이 120년이 넘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옥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옛날에 과거 한국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남녀 칠수의 부동석이라는 이런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남녀가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구체적인 그 실물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실감이 날까요? 구체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되겠죠. 훨씬 더 전달력이 있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냥 전하라가 아니고 12돌이라는 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유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신앙의 유산은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형의 유산은 바로 눈에 보이는 유산으로 옛 유물들, 예배당이나 문서들 같은 것입니다. 무형의 유산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삶, 신앙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옛 유형의 유산들을 제대로 잘 보존해 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진교회는 그래도 아주 귀한 문서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그 실지 조사 때에 사실 우리 총회에 올라온 것은 당회록에 관한 신청이었습니다. 당회록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나와서 부산진교회 제가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서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들, 문서들이 없는지 있는 것 좀 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회록 외에 교역자 교인 명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표지는 조금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이 교역자 교인 명부는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 문서들을 제가 참 많이 봐왔는데 이 문서는 부산진교회에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 문서는 당회원 명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양식도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생명록이 있죠. 생명록은 요즘 말로 하면 교적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 표상장도 있고 또 부산진 면려 청년의 회록도 있고 이제 면려회는 오늘날의 남선교회 전신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문서죠. 공동의회 회록. 대부분 공동의회 회록은 초기에는 당회록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데 부산진교회는 공동의회 회록을 따로 잘 마련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출입할 때 주로 보이는 맨지부인 또 모부인 공로 기념비가 있죠. 이 기념비는 우리 부산진교회의 또 설립의 역사를 알려주는 또 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부활동산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예원배 목사님, 라이트 선교사님이신데 이 부인의 묘비가 있고 또 메야곡, 캐서린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이 묘비와 또 묘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귀한 유물과 유산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산진교회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진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를 전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역사로서도 너무 중요한 유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유산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한 역사 문화적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생산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하는데 중요한 동기와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박제화된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현재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현재화를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 기반으로 잘 조성을 하면 현재의 문화적 콘텐츠로 치환이 되고 그럴 때 역사는 과거의 박제화된 역사로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부산진 교회가 앞으로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관 하나 만드는 것을 그냥 과거적인 작업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의 기억 속으로 복원하는 그런 현재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관에 이렇게 전시가 된 우리 부산진교의 여러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그 관람을 통해서 부산진교회가 이런 지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으로 131년의 그 역사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에 우리 총회 사적이 지금까지 약 한 4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주변 여건이 좋은 것을 꽂으라면 저는 이 부산진교회를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죠?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일신병원이 있죠. 이 모두는 우리 호주 선교사의 귀한 신앙 유산인데, 부산진 교회가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탐방 프로그램을 하나 연계해서 잘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보다 이제 역사관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오느냐 하면, 이 주변 입지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부산 지역 근대화 역사를 탐방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트라이앵글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째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이 되죠. 첫 번째 꼭지가 복음 선교입니다.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가 교육 선교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학교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복음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해줄 때에 이 복음 선교, 교육 선교, 의료 선교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준 데에는 복음은 영혼의 빛입니다. 교육은 정신의 빛입니다. 우리 근대 교육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또 병원은,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 병원은 바로 우리 육체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선교 정책은요,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반증이 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선교, 일신병원, 의료선교, 일신여학교, 교육선교,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부산 지역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 부산진교회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역사관 하나를 잘 정비함으로 인해서 그런 중심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 연계 조건을 사실은 목사님 혼자서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몇 분의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부산진교회 주신 이 역사라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사명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다 같이 이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함께 전 교회가 이 역사적인 작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과거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로부터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이 가운데 호주 장로교는 첫 선교사인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산진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던 맨지스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후속 선교사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서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남을 공식적인 선교 구역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부산, 경남은 오늘날까지 호주 장로교 선교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부산진교회입니다. 이 역사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제가 총회 사적을 이렇게 지정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기 청도에 가면 풍각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12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 역사적인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지고 계셔서 장로님들을 깨우치고 정교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에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느냐 하면, 이 교회가 사실 그 이전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이 역사적인 작업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저 목사님 쫓아내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하는 그런 교회만은 아니었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자랑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진교회는 부산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긍심을 이미 가지고 계실 줄 알지만, 이 역사적인 작업을 앞으로 더 잘 해나가신다면 그 자긍심이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지정된 총회 사적 가운데 주로 우리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 역사에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총회는 균형 있는 역사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호주 장로교 사적을 애써 발굴하려고 했지만은, 이와 관련된 부산 경남 지역 교회들이 타 교단 측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진교회가 본교단 교회인데다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교회인 만큼 우리 선교사 가족 묘역과 연계해서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 기념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총회가 사적으로 지정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약간의 요식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정식으로 총회 사적 지정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런 일을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다시 재차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품고 부산진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증거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증거자가 될 때 이 부산 지역을 뛰어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들의 협조와 전 교인들의 동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작업을 잘 좀 진행을 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31년의 귀한 역사적 은사를 주신 이 부산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역사적 사명을 이 부산진교회가 잘 감당하여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역사에서 정말 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